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가축과 악성 종기와 우박에 대해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바로가 재앙을 당할 때는 회개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강력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를 치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변화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물질적인 재앙입니다. 전 시간에 볼 때 우박이 내려가지고 밭에 채소가 다 상하게 됐는데 그때 피어나지 않은 또 채소가 있었어요. 하나님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메뚜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없애버려요. 물질적인 재앙. 우리 인간이 느끼는데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눈만 뜨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먹고 살라고 옛날 말에도 목구녕이 포도청이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게 가장 부딪히는 거.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것만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집트가 나일강이 있고 문명이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강대국이었는데 풍성했어. 또 하나님의 그 종인 요셉을 통해서 풍년을 이루고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그걸 침으로써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의 신 루트, 곡식의 신 오리시스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고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하늘의 신 루트, 곡식의 신 오리시스 그것에게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엉뚱한 것들에게 복을 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주신다. 이 먹거리 식량 문제는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앞으로 식료품이 폭등한다고. 이제 기후가 올라가고 비가 내리지 않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식량 전쟁이 돼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려서 먹지 못하는 기초적인 생계 문제입니다. 먹어야 생활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갖고 국가와 나라가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먹고 건강을 누리고 활동도 하지 이거 기초적인 게 없으면은 가장 삶의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봤지만 강릉에 물이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희한하게 강릉만 비가 와요. 그러니 급수를 제한하고 물을 쓰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 한 달만 하나님의 비를 안 내도 이렇게 고통.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또 비를 주셔가지고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은혜 주셔도 내가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노력해서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다 주셔서 하는 거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을 심판해. 나일강을 쳐서 너희가 마시는 거 그거 내가 주는 거다 피로 받고 있어.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8번째 재앙으로 먹고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먹고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요.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할 수 광야에서 뭐라고.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을 불어서 매춘하게 고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먹고 말았어요. 물론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먹을 것을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거에 매해서 그것만 위해 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은 먹어야 된다.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해야 된다. 아버지 없으니까 고아와 같이. 근데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 부자인 아버지 만난 사람들은 잘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가사를 이어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거나 고아로 태어나거나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가고 자기 능력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한계가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큰 교회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례비도 잘 나오고 보너스도 주고 뭐 생활하는데 이런. 근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나가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은혜되지만은 사례비가 넉넉히 받지 못하니까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여서 주는데 내가 너 하나 먹이지 못하겠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예배 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럼 다 채워주겠다. 그것만 의지하고 지금 10년 동안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타고 왔어요. 12시에 보니까 교회로 갈비찜이 배달이 됐어. 이것도 누가 보내셨나? 그 와서 확인해 보니까는 우리 9시 예배 나오시는 한 4개월 됐는데 그 권사님이랑 집사님 대학로에서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나이는 80도 넘으셨는데 그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두천에 사시다 일로 이사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항상 여의도 9시 예배 드리셨기 때문에 9시 예배 드리시는데 그분이 교회 주소로 해가지고 갈비찜을 보내요. 야, 하나님이 또 갈비찜까지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화요일 날은 또 문자가 왔어요. 화요일 날 또 보니까는 홈쇼핑에서 또 전복이 13마리가 왔어요. 이 권사님이 또 붙이시고 화요일 날 와가지고 또 그걸 찾아가요. 야, 하나님이 월화로 갑자기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냐. 이 생정복은 예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회사에서 선물 받았다고 주셔가지고 처음 먹어봤었는데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정복을 그냥 바닷물에 담겨있는 걸 진공 포장해가지고 그걸 또 갖다 주고 야,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목요일 날에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칼국수, 유명한 여기 칼국수집 있습니다. 그 칼국수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어머니 혈압약 타고 아버지 변비약 타고 점심 먹으러 목요일날 칼국수집에 갔어요. 이 늘밭 칼국수집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사람이 많습니다. 차가 가득가득하고 식당 때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12시가 넘어가고 한 1시가 돼가는데 별로 차들이 없더라고. 장사가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오늘은 차가 없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갔더니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 젊은이들이 양주시 자원봉사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그 사장님이 젊은 분이 나와서 오늘은 목요일은 영업 안 하는 쉬는 날입니다. 근데 저희가 봉사하느라고 오늘 요양원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가지고 양주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서 칼국수를 100명에게 대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여기도 어르신이고 제가 부축에서 들었어요. 끌고 가면 복잡하네. 부축에서 들으니까 어르신이고 이왕 오셨으니까 대접하겠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 얼떨결에 앉아가지고 칼국수랑 뭐 생채 보리밥 뭐 밥이랑 뭐 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또 먹는데 또 아버지가 틀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먹지 못하겠어. 또 싸달라는. 미안하니까 어머니가 카드를 갖고 와서 결제를 하시면서 이거 좀 싸주십시오. 포스도 안 켜서 결제는 못하고 다 싸드리겠습니다. 김치, 무생채까지 한 보따리 다 싸드리죠.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고 나오면 야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이것까지 다 채워주셔서 칼국수도 다 먹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먹을 것 하루에 갈비찜 주시고 전복 주시고 칼국수까지 주시고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데 또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이 경기 의정부랑 동두천, 양주, 포천 해가지고 여기 전체 수봉교회 지방회라고 모임이 있어요. 지방에 모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놀러를 가는데 몇 달 전부터 강원도 경포대 앞에 스카이베이 호텔이라고 아주 좋은 신축 호텔인데 거기로 놀러를 간다고 1박 2일 다음 주 월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아파서 갈지도 못하고 올해는 쉬어야겠다 못 간다고 거절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또 전화 총무 목사님 제발 이 목사님 이번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아 나는 못 간다고 2번이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33명이 가기로 했는데 2명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못 가는데 임 목사님이랑 하지민 사모님이랑 2분이 착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지금 이 호텔이 조식까지 해서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취소를 안 하니까 위약금 내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좀 시간 좀 내서 다음 주 월화 좀 같이 좀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집사람이 일하고 있으니까 저녁 때 오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여름에 휴가도 못 가고 예전에 우리 장관사님 계실 때 KTX 타고 경포대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 호텔에서 1층에서 과자 사 먹었어요. 음료수랑. 그러면서 속으로 야 언제 나는 이런 호텔 가보나 생각만 했는데 이게 몇 년 전인데 돈도 안 내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제발 와달라고 2명이 빈다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다음 주 월화 뭐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화요일 날 새벽기도 안 가면 쉬면은 갈 수 있겠구나. 그럼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연락을 못했는데 9시부터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서 일정 다 보내고 제발 목사님 가시라고 뭐 자기네가 초청하고 가는데도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문자로 그러면 덕분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길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제가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놀러 가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강릉이 비가 안 와가지고 원래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도 안 오고 호텔도 물을 못 쓰는데 어떻게 가나. 근데 저번 주부터 비가 오고 이번 주 비가 와가지고 다 급수제한 해저대로 갈 수 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이 또 1년에 한 번씩 가라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섬기고 의지하면 입을 것 먹을 것 놀러 가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근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금요일날 또 금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오이 피클이랑 무 장아찌 또 반찬 밑반찬까지 가거든. 어머니도 주시고 야 이번 주는 뭐 하나님이 월화 목금 뭐 다 채워주시 밑반찬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도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6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오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메뚜기를 통해서 우박이 상처를 하고 남은 채소와 나무를 다 먹을 것이고 온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네 아버지 때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을 때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것을 먹을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전자리 11조입니다. 11조. 너희가 내 헌물과 11조를 도적질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고통당하는데 이걸 회복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서 내 집에 내 집에 먹을 것이 가득하게 하고 헌물과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구나. 너희가 물질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나한테 섬기면 먼저 그 나라가 그 인가하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포도고 나무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땅이 너희가 하는 게 잘 돼서 아름다워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는 복되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하나님마다. 이것을 증거하게 된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죠. 자기가 11조 생활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어쩌다가 안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남편이 자전거 타다가 쓰러져서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 또 뭘 하다 보니까 애들이 또 다쳐가지고 들어가. 이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권은 내 거다.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야. 10분의 1은 내 거야. 내 나가 아니라 다 내가 주는 건데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게 믿음이고 인정해.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 너 건강, 직업, 물질, 먹을 거 내가 다 주는 거니까 인정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걸로 내가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종자씨가 돼서 네가 심으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시험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구절만 나를 시험해봐. 제발 시험해봐. 날 시험해서 너희가 내게 10분의 1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시험해봐. 그리고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 직장과 사업장을 다 책임져주고 겉으로 새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너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을 받냐? 복되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애씀과 열심과 한계가 있어. 아무리 돈 벌고 했어도 다 새는 거예요. 다른 데로 새고 다른 그렇게 돼.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전대가 빈전대가 되는 구멍이 뚫어져. 아무리 돈을 벌고 생활해도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다 쌓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걸 모르고 바로가 모르고 초강대국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메뚜기 떼를 통해서 먹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그냥 답답해. 왕이여 제발 좀 쟤네들 좀 보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함정이 되고 이집트가 망한 것 보십시오. 완전히 망해버렸어.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내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모세 아론을 불러서 보내겠다 하지만 아직도 타협합니다. 아직도 바로의 마음은 여유가 있어. 하나님 앞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날리니까 이제 또 부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죠. 신하들이 데려오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누구냐. 그래 알아서 섬기라 하면서 또 타협하는 게 갈자가 누구누구냐. 다 가지 말고 누구만 가라. 하나님 말씀은 타협이 없어. 순종해야 돼.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누구누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 그런데 너희와 아이들 다 보내면 그거 나쁜 거야. 좋지 않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 하나님은 다 나와서 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타협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기 입장만 말하면 다른 못 간다.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빨리 돌아와서 노동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큰 흑암의 재앙을 보내주신다. 일시적으로는 회개를 하지만은 또 상황이 나쁘면 회개하지 않는다. 바로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와가지고 모든 물질적인 먹을 것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우박이 진짜로 해서 큰 재앙이 남으니까 다시 불러가 내가 하나님과 너희 앞에 죄를 졌다. 이번만은 도와줘서 이 죽음에서 우리나라 망하게 되는데 건져내게 해라. 그걸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박 또 메뚜기가 다시 사라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환경에 따라.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해야지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러고서 메뚜기 떼가 없어지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보냅니다. 흑암의 재앙은 어둠을 말, 어둠. 생활적인 재앙입니다. 생활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이 어둡게 해서 흑암이 이집트에 임하니까 3일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도 못해. 이 당시 전기도 없고 이 전기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태양빛으로 사는데 태양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3일간 어둠이 있으니까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요. 그 전에는 흑암이 있고 공허한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생활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주셨던 태양빛까지도 가리심으로 3일간 흑암이 머무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햇빛이 비친다. 하나님이 이 빛과 모든 피로도 허락해 주신다. 이것도 예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라라는 태양신. 태양신을 가장 강하게 섬기고 이집트의 바로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김일성도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신이라고. 태양을 섬기는데 그 라 호루스라는 신을 친 거고 그 다음에 누트와 하토르라는 하늘 여신. 이 구약이나 예전 보면 꼭 하늘신과 땅의 여신이 있어요. 남신과 여신. 하나님은 영이셔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꼭 인간의 기준으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게 세상 종교와 마귀의 종교인데 여기 이집트에도 하늘의 신을 섬기고 하늘 여신을 섬기고 태양신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는 어두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3일 동안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아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했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내 노력과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어딨어. 영적으로 어두워가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주신다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또 불러가지고 또 타협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5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씩 이제 아까는 어른들만 가라 하더니 이제는 어린아이는 가되 양과 소는 놔두고 가. 다 가져가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타협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온전히 축복 못 받게 하고. 이것만 해. 저건 하지 마. 자꾸 마귀. 바로가 그렇게 해. 아까는 어른들만 가 하지만 지금 죽은 고비를 넘기고 흑암의 재앙이 오니까 이제는 알았어. 어린아이까지 데려가. 그렇지만 너희 재물은 가져가지 마. 양과 소는 놔두고 가. 모세는 타협 안 합니다. 10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 못한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우리는 양과 소로 번제물로 하나님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우리는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기지 못한 겁니다. 왜? 이걸로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떤 걸로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이제는 다음에 모세 네가 나에게 오면 널 죽일 거다. 타협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분노를 하고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9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강팍해서 지금 어둠이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너 이제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마. 내 얼굴 보면 그때 죽일 거야.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 가장 큰 걸 치시는 거예요. 빨리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가장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마지막 재앙으로서 기력의 시작. 사람의 기력의 시작.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자기의 자녀 아닙니까? 바로도 자기 뒤를 이을 장자, 이집트의 왕자, 그를 귀하게 생기는데 기력의 시작,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또 그들이 상징하는 신인데 뭐냐? 오리시스와 이시스, 생명과 죽음의 신. 그들은 생명도 죽음도 우상이 준다고 생각해요.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바로를 치면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칩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에게.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 이제 됐다. 마지막 재앙이다. 내가 이 재앙을 내리면은 너희를 다 내보낼 거야. 이제 모두. 근데 너희는 그때 그냥 나가지 말고 주변 이웃들에게 은금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고 내보낼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했어. 먹을 것만 주고 임금을 주지 않고 440년 동안 종살이했어. 하나님 그거 한 번에 다 모아서 주는 거야. 하나님은 공짜가 심은 대로 갔어. 그래서 나갈 때 너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내보낼 건데 그냥 나가지 말고 주변 사람 이웃 백성에게 다 말해서 그들의 임금과 패물을 구해라. 너희가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일한 건 임금 받아가는 거야. 요즘에도 임금 안 주는 사람들 많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필요한 걸 다 채워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을 다 가져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 성막을 질 때 은금과 폐물로 다시는 차고 넘쳤다고. 너무 많으니까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만 가져와라.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 성전 짓기에 은금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너희 사용하고 짓지 마. 그게 남아서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귀걸이, 팔찌, 목걸이, 금송아지. 얼마나 은금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지국이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겸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천국은 부유한 곳입니다. 땅이 황금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12지 준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부유한 나라.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과 저주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하나님처럼 보게 되고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질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아멘.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가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욕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처럼 복이 그런 축복의 통로 흘러 넘치도록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생명, 우리 자녀, 장자, 우리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장제의 제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심판이로서 가장 큰 바로부터 몸종 맷돌을 돌리는 몸종의 자녀까지 장자까지 짐승의 첫 번째라는 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우리 망고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개 한 마리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혀를 움직이지 않는 개 한 마리도 피해를 안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 이렇게 재앙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개 한 마리까지도 지켜주셔 혀를 움직이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왕이라도 종이라도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다 피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합력해서 그게 변하고 선을 이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심판도 하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식료품, 생활, 우리 자녀들 생명,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모든 재앙을 피하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했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